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의 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저희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부르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리신 선열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으로 지켜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이 나라를 우리는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당하지 않는 강한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쟁의 참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나라들이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그 중에서도 힘없는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위에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터인데 모두가 준비를 잘하고 대비를 하여서 많은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마의 습기로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롭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더욱 함께하는 시간과 믿음의 추억이 쌓이게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저희 모두가 기도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렵던 시간들이 조금씩 풀리면서 저희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합력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리아 여전대와 회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전하여지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은혜로 임하시게 하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있어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들을 변화시키며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어렵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한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말씀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자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과 또 깨닫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지만 8장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혜롭던 사람도 어리석어지는 순간이 있고 순발력과 판단력이 좋던 사람도 연로하여지면 그런 순발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토록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무엘도 노년이 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은 것입니다. 본래 사사는 권력의 자리도 관직도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농경이나 목축에 종사하던 지방에서 영향력 있던 인물을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는 보통 주변 족속에 의하여 압제를 당하는 상황, 또 그 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집니다. 임무를 잘 완수하면 그는 민족에게 영웅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탄생하는 데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인물들이 영웅 되는 것이 그들의 역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적절하게 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힘이 굉장히 셌던 삼손 같은 인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런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별함이 사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사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만 사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사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 자신이 사사의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처음부터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며 백성을 이끌던 사람이니 사사가 무슨 뜻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태였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무엘은 변해갔습니다. 그 자리가 점점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이 자리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자신의 것이라 여기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미 결과도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열심히 일하던 시절의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멋대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세워준 자리이니 권력의 자리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사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내렸던 판단이 아주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적인 삶이 자식에게 내 노력과 수고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부터 자식은 그것을 자기가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식은 놀랍도록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무엘은 아들을 사사로 세우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했을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불리워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들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의 것인 양 행동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사명과 부르심을 본 것이 아니라 권력을 본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사명과 부르심을 보지 못하고 힘과 능력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되면 사무엘처럼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을 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멋대로 행동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하여 문제가 커지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당신도 늙고 문제가 생겼고 아들들도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결국에는 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처럼 사무엘과 아들들에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해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판단을 내리고 여기에 와 있지요.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그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는 왕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로 제대로 통치하던 시절에는 이 말을 할 수 없었고 이제 문제가 드러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도 어리석은데 백성도 어리석습니다. 이러면 나라는 정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통 이런 모습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사무엘은 지금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직역하면 너는 그들이 너에게 말한 모든 것에 대하여 그 백성의 말을 들으라 입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만 하나님은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사무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백성에게 버림받았다,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해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러한 과정에 임했다면 사무엘은 오해한 것이 맞고요.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뭐 하려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런 것들을 묻고 듣고 하겠습니까?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를 추대해버리면 그만이죠. 태생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왕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그 왕이 있으면 지금보다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무엘은 그동안 스스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는데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변 나라를 보면서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 왕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호기심입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선조들이 출애굽에서 겪었던 강력한 하나님을 그들의 평범한 일상에서 일일이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 그래버리면 정말 인생이 드라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대대손손 교육시켜 왔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늘 그것을 새기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무엘이 왕처럼 자신의 자리를 아들에게 계승하려 한 것도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사사인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다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는 것. 사무엘과 지금 이 시대의 백성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항상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어리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을 따르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민족과 동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죠. 크리스천 선조들이 독립운동 열심히 하고 또 반공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고 이념적으로 선구자인 듯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무력만 앞세우지 않았고 일본의 멸망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독립이 필요했던 것이죠. 공산당과 싸우면서도 그들을 없애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통일되기를 더 바랐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들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무력에 취하고 권력에 집착하여서 오랫동안 권좌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변질은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선은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도 듣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엄히 경고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면 결과는 아주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11절 이하의 내용이 그러한데 요약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왕의 제도는 백성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백성이 왕의 종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겁니다. 11절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왕은 아들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병거와 말을 끌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12절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부하가 된다는 뜻이죠.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일부에 한한 일이죠. 이제 이들은 왕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그리고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라. 이러면 종입니다.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도록 일을 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종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다 똑같습니다. 딸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고 밭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 시키는 아들, 딸들과 여기에 나오는 신하들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임금은 아들, 딸들은 종으로 부리고 신하는 챙겨주겠다는 뜻입니다. 신하는 임금의 사람이고 백성은 일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일을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백성의 고열을 빨아 자기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 임금이다. 이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관리와 신하는 임금의 사람, 백성은 임금의 소유. 이것은 왕의 체제가 분명해질수록, 통치 체제가 견고해질수록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될수록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백성의 자식들은 임금의 종이 될 것이고 백성의 노비들도 임금의 종이 될 것이며 백성도 임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이나 다를 바 없는 존재이죠. 인간이 소유 취급을 당하고 가축 대접을 받으면 고통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으면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서 그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스스로 선택한 일은 백성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그것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도 기어이 고집을 부려서 왕을 요구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지금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몰두해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자신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생존의 문제와 또 번영의 숙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디 몰두하면 귀에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냥 왕을 세워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 하나님도 인정하여 주시지 않느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사사는 그들을 다스렸지만 신앙적으로 다스렸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총체적인 압제를 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평소에 신분으로 나뉘며 총체적 압제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했던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하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신앙적이지 못하면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적응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멋대로 휘둘리게 되고 압제를 당하면서 끝내는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만족감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만개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십니까? 요즘 한류가 정말 열풍이죠. 뭐든 다 우리나라께 제일 좋다는 식의 이야기가 각 분야마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일 의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직 스스로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지구상에서 가장 치안이 좋다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대국이죠.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1년에 4만 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2만 명 이상은 남이 쏜 총에 맞아 죽고 2만 명 이상은 자기가 쏜 총으로 죽습니다. 하루에 110명 이상이 총에 맞아 죽는 겁니다. 군대가 강하면 뭘 합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충격받는 총기 난사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이 범죄율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그들의 숙제를 풀지 못합니다. 소수민족에 대한 박해가 끊이지 않고 가난과 부패한 관리들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여전합니다. 독재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끝도 없죠.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던 일본의 경제는 곤두박질 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당이 30년 이상을 집권하는 상태입니다. 국민은 의지를 잃고 기계의 부속품처럼 살아온 지 오래되었는데 일본이라는 이 기계는 상당히 낡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각광받는 것이 원래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일본 차를 안 사니까 일본이 주춤하던 사이에 일본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상 꼴찌입니다. 그 정도로 현실감이 떨어져 버린 나라가 되었죠. 오직 경제력과 기술력으로만 승부하던 이 나라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유럽연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에서 프랑스와 독일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사실상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지역들이 다 이렇습니다.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우성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굴리고 판단을 하고 도전을 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완벽한 결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 속에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며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판단만을 신뢰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자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예배에 마리아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모임 있습니다. 기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마친 후에는 꼭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6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진주남로의 장로회 부부 수련회가 다가오는 토요일 25일에 오전 10시 삼천포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과 시무 장로님들 모두 다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조를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과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보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오시는 목사님은 제가 노회에서 맨날 뵈면 참 유쾌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목사님이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넓은 지경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니 매번 좀 더 의미를 가지시고 헌신 예배 시간에 예배 즐겁게 또 드리시고 귀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여행 오신 분들과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을 기쁘게 여기며 이 세상을 믿는 자답게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